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단호한 순종, 단호한 거절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나, 내가 어떤 일에서든지 단호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순종의 장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본격적인 선교 활동과 이방 선교가 계시되는 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할 인물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절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 세운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3대 항구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의 백부장 중 한 명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리더라는 뜻입니다. 즉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정까지 어떤 가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안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구제했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24시간 벌벌 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 하며 두려움에 숨막혀 있는 것이 경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의 두려움은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순종합니다 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 탄복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마음 깊이 알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눈에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고넬료의 신앙과 삶이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신앙과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때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을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많이 베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가장이라 한들 가정에서 함께 사용해야 할 물질적인 것들이 있었을 텐데 가족들 동의 없이 가족들은 쫄쫄 굶는데 나가서 혼자 이러한 구제들을 했을까요? 가족들도 이에 동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가정을 봅시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믿음의 가장인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신앙 전수를 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독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오히려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벽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든지 말든지 각자 알아서 하겠지 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이 되는 꿈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 절대 이루어지질 않을 먼 꿈만 같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꾸준히 가정에 대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기 전 마지막 설교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잠언 말씀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 가정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주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에 다니며 저의 믿음이 자라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같이 다니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때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으니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엄마가 교회에 다니고 또 동생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주일 아침에 모두가 자고 있고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혼자 몇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교회 갈 준비를 했었는데 모두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서는 주일 아침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같이 준비하고 또 다 같이 교회를 갈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전도는 다 했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아빠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아직 아빠가 남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과 같은 격이기에 정말 믿기진 않았겠지만 상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아빠를 만나 주실 것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날이 언제가 됐든 오긴 올 거라는 생각에 기뻐져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전도하는 것,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함께 으쌰으쌰 하는 것, 그 어느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없으며 우리 가족은 내가 더 잘 알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아예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지 않기도 하고 소망을 가졌다가도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같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아내, 남편, 부모님, 또 자식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역할임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 고넬료는 오후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드린 기도, 그리고 고넬료가 백성들에게 했던 그 구제들과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과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 슬픈 것,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심히 어려운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그 작은 일까지 섬세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스쳐 지나가듯이 했던 기도인데, 내가 그냥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던 그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과 생각, 기도를 다 알고 듣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에게 딸아 내가 다 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일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너의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불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는지, 그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은 환상 중에 임하셔서 웬 모르는 사람을 불러내라고 하시니 당황스럽고 이 일을 진짜 진행해도 되나 싶었을 텐데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인용해서 말해보자면 정말 단호하게 순종합니다.
9절부터는 고넬료의 모습과는 조금 반대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를 만나러 베드로가 있는 성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한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면 점심시간이고 배도 고플 시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정해놓고 기도하던 시간이 있기에 허기진 상태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안을 보니 각종 짐승들, 동물들, 땅에 있는 동물들과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 보자기 안에 들은 것들을, 그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동물들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험을 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은 동물들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부정하다고 적혀있는, 쓰여있는 동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음식 규정과 율법에 대해 철저히 배웠고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주님께서는 3번이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야 좀 먹어라. 주님 못 먹습니다. 베드로야 제발 좀 먹어라. 주님 안 됩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아니요, 여전히 더러워서 먹질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베드로는 3번이나 이 같은 질문이 오고 갑니다. 결국 그냥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채 환상에서 깨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장 지금 먹지 못하냐고 강요하고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계속 먹으라고 3번이나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 치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전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물론 그 방향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는 주저하다가 하지 못할 때 그렇구나 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줄 대상은 누구인가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은 유대교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 본래 있던 구약의 율법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이 지켜왔던 율법,
그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않는 것을 지키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까 단호하게 즉시 순종했던 고넬료와는 달리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베드로가 지금 점심시간이고 배고프니까 너 이거 동물 먹어의 의미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대당하는 사마리아인과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었습니다. 6절 말씀은 보면 베드로가 지금 현재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최하층 천민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니 어찌되었든 동물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무두장이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죠. 지금도 무두장이 집에 거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하대당하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보자기에 들은 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깨끗하게 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음식 규례를 뛰어넘는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 부정했던 그 편견을 버리고 자유롭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했고 또 어떠한 신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야, 이방인을 나의 백성 삼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아니요 주님, 그들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들에게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쓰임받아야 할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하는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편견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괜히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도하지 않고, 아까도 말했듯 우리의 가정은 이런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이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해 평범한 것만으로도 좋게 하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을 막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던 나의 어떠한 편견과 신념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신 것이 있고 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설마 그건 안 되겠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해? 근데 그 일에 나를 사용하셔? 아니겠지 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또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뚫고 역사합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었는데 내 스스로 제안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음의 역사를 위해 순종하며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편견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기 바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